보시면서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우리 다시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잘하실 것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먼저 볼 텐데요. 열왕기상 18장 3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아멘. 신약성경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같이 봉독할게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온유하게 해주셔서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의 길을 똑바로 힘차게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경외하는 마음 갖게 해주셔서 마치 깜깜한 어둠 속에서 또 별 하나 보고 방향을 찾듯이 우리 삶의 방향을 생명으로 잘 찾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모든 일에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나오신 분,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교우들 위해 우리 크신 하나님의 은총과 또 평강이 임하시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과 한 울타리에 사는 것은 참 견디기 어려운 일이죠. 만날 때마다 나에게 욕설을 하고 나에게 못된 짓을 하고 나 골통 먹이고 골탕 먹이고. 그런데 이러한 관계가 만약 힘의 차이와 결부되어진다면 더 견디기 어려운 일이 되어질 겁니다. 내가 어떻게 저항할 수 없으니까. 마치 선인과 후임의 관계에서처럼 말이죠. 그럼 우리는 당장 떠나고 싶어 하게 되어질 겁니다.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 같으니까요. 구약 성경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있었을 때 그때 그 아합 그 정부의 국내 대신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오바댜입니다. 오바댜가 아마 그런 사람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오바댜서라고 예언서가 나오는데요. 그 예언자 오바댜하고는 다른 인물입니다. 이름만 똑같을 뿐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합은 정말 이스라엘 역대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죠. 온 이스라엘 땅에 바알 숭배를 깊이 그리고 널리 퍼뜨렸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했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오바댜는 어떤 사람이냐면 왕을 섬기는 신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예언자 100명에게 몰래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면서 아합의 칼날을 피하여 살게 해줬던 사람입니다. 물론 아합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오바댜는 아합의 신뢰를 평상시에 깊이 받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에 오랜 기간 동안에 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가뭄이 심하게 들었을 때 아합 왕이 오바댜를 불러 세워서 야, 우리 둘이 이 땅에 물이 어디 있는지 한번 샘을 좀 찾으러 가보자. 나는 여기 할 테니까 너는 이쪽을 맡아라. 라고 함께 물을 찾으러 갔었을 만큼 이렇게 오바댜는 아합 왕에게 깊은 신뢰를 받고 있었어요. 잘 살았다는 거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왕과 신하의 관계일 뿐이지 신앙의 관계에서는 완전히 정반대 입장에 있었잖아요. 오베다가 목숨을 걸고 예언자 100명에게 몰래 먹을 것을 갖다 주는 일을 했었지만 오바댜는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뭐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어쩌면 계속 도와줄 수 없을지도 모른다. 내가 지금은 도와주지만 지금은 살려주지만 언제 이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을 그 순간이 올지도 모른다. 알고 있었겠죠.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돕다가 오바댜는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지금 아합이 몰라서 그렇지 들통이라도 난다면
아무리 신뢰했었던 신하 오바댜라 할지라도 왕의 명령을 어겼으니까 왕이 가만히 두겠어요? 이거 오바댜가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선한 일이라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선지자들을 돕고 살려주기는 하지만 그때마다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어요. 목숨 내걸고 하는 거니까 말이죠. 자, 그런데 궁금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상황인데요. 오바댜는 왜 아합을 떠나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살릴 만큼 신실한 자였다면 아합이 어떤 사람인 줄 알잖아요. 그러면 떠나야죠. 그래서 먹고 살려고 지금 왕궁에서 신하의 노릇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래도 자기 신앙을 위해서라면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거 아니에요. 아합 왕에게. 그럼 떠나야죠. 500명을 살릴 만큼의 신앙이라면 떠나야 하지 않았었을까요? 아합을요? 그런데 왜 떠나지 않았을까? 얼핏 보기에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살려주는 것이 어쩌면 오바댜에겐 하나의 소명으로 받아들여져서 계속 힘들지만 위협을 무릅쓰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아합을 떠나지 않은 것 같다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또 다른 어떤 이유가 우리가 알지 못한 이유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요, 오늘 제가 좀 묻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왜 아합을 떠나지 않았을까가 아니라요. 질문을 좀 달리 해보고 싶은 거예요. 오바댜는 어떻게 이런 아합의 위협을 버텨내며 견딜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왜라고 하는 질문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오늘 설교 시간에는 어떻게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섭잖아요. 쌀벌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이 삶과 죽음이 왔다 갔다는 한 순간순간을 마치 외줄 타듯이 사는 거잖아요. 이 죽음의 무게가 엄청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끔찍한 아합의 위협을 어떻게 버텨낼 수 있었을까?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이거는 오바댜 이야기인데요. 어쩌면 우리에게도 은유적인 표현입니다만 이 세상에서 아합과 같은 사람을 피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죠. 아합은 아니라 할지라도 아합 비슷한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마음에 맞는 사람들만 함께 어울려서 신앙생활하고 또 살겠어요? 어떻게 기대했던 일들만 쏙쏙쏙쏙 일어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오바댜도 아합을 원치는 않았죠. 오바댜에게 아합은 위험한 인물이었죠. 그런데도 떠날 수 있었지만 왜는 아직 모르겠지만 이 끊어지지 않은 이 관계 속에서 오바댜는 어떻게 버텨낼 수 있었을까처럼 우리도 못마땅하죠. 불편하죠. 더러는 위협적으로 느껴지기도 하죠. 이런 상황을 우리가 겪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산다는 것이 그런 것 같은데 우리는 그렇다면 똑같은 질문이에요.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내가 하고 싶은 일만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때로는 그다지 하고 싶진 않지만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일도 많잖아요. 그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그 정도는 애교로 봐줄 수 있는데 정말 아합과 같은 사람, 아합과 같은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거 안 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자리라면 어떻게 오바댜처럼 이 시간을 견뎌낼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구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18장 열왕기상 3절이죠. 3절을 중심으로 해서 앞에도 그리고 뒤에도 긴 이야기가 전개되는데요. 이야기의 대부분은 아합이 얼마나 표독한 사람인가를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신앙적인 사람이고 불신앙의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지
그리고 이 오바댜가 나중에 엘리야를 만나기도 하는데요. 그 엘리야와의 대화 속에서 보면 이 아합의 아주 시퍼런 칼날 앞에서, 불신앙의 칼날 앞에서 오바댜가 바들바들 떠는 그런 장면들도 나와요. 자, 우리 이런 질문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을까? 아합의 위협 앞에서 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앞뒤, 오늘 보면 앞뒤 속에서 이런 상황들을 하나의 이야기로 쭉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6절에 아주 짧지만 아주 강렬한 문장으로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아합은 어떤 사람이라고 18장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아합은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는 겁니다. 따라 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와, 이런 속에서 어떻게 오바댜가 살 수 있을까? 믿음으로 살려고 한다면, 아합처럼 살려고 한다면이야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믿음으로 살려고 한다면, 또 오늘 보면 뒤에 이 끔찍한 일들이 전개되어진 속에서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믿음으로 살려고 한다면 우리도 똑같이 세상과 같이 살려고 한다면 아합은 친구가 될 수밖에 없지만, 친구로 삼을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할 때 어떻게 이 끔찍한 상황들을 견뎌낼 수 있을까? 그래요. 오바댜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매우 추상적인 것 같은데요. 이런 오바댜의 삶의 맥락에서 살펴본다면 이런 것이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뭘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건데요.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과 아합과 같은, 더러는 아합과 같은 세상 또는 아합과 같은 일들을 겪을 때 그것들과 제대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하는 힘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냐라는 서술적인 설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되느냐면, 무서워 하면서 내가 해야 할 일도 하지 않고 아합 싫어 하면서 휙 떠나버리고 가볍게, 그런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지만 버티고 견뎌내면서 하나하나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갈 수 있게 해주는 이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힘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7장은 주옥 같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이죠. 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다 해서 산상수훈입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그토록 좋아했던 말씀이기도 하죠. 간혹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그림을 보면 전경이 참 멋지고 목가적이고 뷰가 끝내주는 그런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배경을 알려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4장과 5, 6, 7장은 연속되어지는 건데요. 4장의 배경 속에서 산상수훈이 그냥 황홀한 순간과 장소에서 진공상태 같은, 바람도 없고 구름도 없는 그 상태에서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4장과 같은 배경 속에서 산상수훈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어떤 일이 나옵니까? 끔찍한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셨다 하셨습니다. 40일 금식하면 예수님 살 쪽 빠졌을 거예요. 진짜 뼈만 남아있을 만큼 앙상해져요. 힘 없었을 거예요. 말할 기력도 없었을 거예요. 40일 금식하신 분 보세요. 진짜 그렇잖아요. 그런데 끔찍하게 이 나쁜 마귀가 이 틈을 이용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우리가 이 기름이 있으면 괜찮죠. 근데 힘이 쪽 빠졌을 땐 바늘 같은 것에도 찔려도 아프잖아요. 마귀가 그렇게 공격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장면을 보면 평상시 예수님이라면 거뜬히 이기겠지만 우리 예수님 어떡할지 앙상하고 뼈만 남고 음식도 제대로 못 드시고
말씀도 제대로 못하시고 기력도 없으신 예수님, 이거 어떡하지? 걱정이 많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십니다. 처음으로 베드로의 형제를 부르시고요, 야고보의 형제,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십니다.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뿐만 아니라 가버나움이 갈릴리 호수가에 있는 도시인데, 가버나움뿐만 아니라 디베라, 특히 디베라는 더욱더 그렇고요.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동네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곳이라고 해서 굉장히 거룩한 동네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성경에 보면 또 가버나움은 이방 문화와 이방 종교가 깊숙이 침투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도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은혜로 와서 예수님이 한 말씀만 하면 막 회개하고 제자가 되고, 이게 가버나움이지, 그런 곳이 사실 아니었다는 겁니다. 또 보세요. 4장에 보면 예수님 주변에는 늘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에 시달리는 사람들만 있었습니다.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 몸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마음도 건강하고 삶도 건강한 사람,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로 예수님은 둘러싸여 있었다라고 4장에 말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상처 입은 사람과 한번 여러분 1시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에게서 뭔가 얻어가려고, 나에게서 뭔가를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과 1시간 마주해 보세요. 기빨리거든요. 그러나 예수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치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뭔가를 좀 얻어내고 싶고, 예수님께서 뭔가 좀 해결해 주셨으면 원해서 찾아온 사람들로 가득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엄청 힘드셨을 것 같아요. 뭔가 예수님이 기댈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고요, 예수님 마음 속내를 터놓을 사람도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 아픈 사람, 다 연약한 사람들 뿐이었죠. 그런데요, 이게 마태복음 4장 이야기인데요, 마태복음 4장은 그러나 이처럼 어둡기만 한 것은 또한 아닙니다. 우리가 잘 살펴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금식하신 예수님을 시험했다 하는 끔찍한 내용 속에 잘 보면 서론에 어떤 말씀이 나올까요? 성령이 예수님을 이끄셨다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귀가 유혹한 것 마치고 나서 맨 마지막에는 또 어떤 말씀이 있죠? 천사가 예수님 수종들더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아마 우리는 글을 읽을 때 몸통을 볼 거예요. 본론을 볼 거예요. 그러나 사실 서론과 결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서론과 결론만 잘 읽으면 몸통 안 읽어도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유혹했었던 마귀의 3가지 시험에만 딱 몰두해서 어쩌나 어이구 그러는데, 그러나 서론에서, 결론에서 진짜 이 시험의 사건에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알 수 있는데, 뭐라고요? 성령이 이끄셨더라. 뭐라고요? 천사가 수종들더라. 지질이 못난 사람들, 지친 사람들, 포기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 이거 하나하나 상대해주기도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그런데 4장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또 어떤 일을 하셨죠? 그들 하나하나 외면하고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처음으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이 궁상들을 내가 어떻게 할까가 아니라, 이 죄송합니다, 궁상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 뭐가 들려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이 선포되었다는 겁니다. 어둡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어둠이 싫다고, 마귀의 시험 지긋지긋해, 이 마귀의 시험 어떻게 끔찍해 하면서 만약 피해버린다면 우리는 모두 놓치는 걸까요? 성령이 이끄시더라. 우리는 또 모두 망각해버리는 걸까요?
천사가 수종들더라. 같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데리고 내가 뭘 해? 이런 사람과 내가 어찌 살아? 마치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아합과 같이 공격적이고 잔인하고 악한 사람들은 아니었었지만, 그러나 내 편인 사람도 아닌 것 같은 이런 사람들과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하고 훌쩍 떠나고, 이런 무리들의 나는 끼어들고 싶지 않아 라고 외면해 버린다면 또 모두 잃어버리는 것이, 어떤 것도 잃어버리는 것이 될까요?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도 똑같이 잃어버리는 복이 되어지는 거죠. 산상수는 이렇게 아주 환상적인 공간과 시간 속에서 아주 잘 차려진 뷔페집에서 고급 음식과 향을 맡으면서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겉으로는 어두운, 그러나 하나하나 잘 살펴보면 반짝반짝 빛나는 뭐가 있는 마태복음 4장의 배경 속에서 주어진 장면인 거예요. 지친 자들, 힘든 자들에게,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산상순의 책을 펼치시면서 팔복을 전해주셨고, 오늘 본문은 그 중에 하나예요. 뭐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들에게, 어둠을 거닐고 있는 이들에게. 구약의 표현을 빌리자면 좀 비약되어질 수도 있겠지만, 아합의 위협 속에서 부들부들 떠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뭐라고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온유하다는 것이 뭘까요? 웨슬리 설교를 우리가 아드폰테스 웨슬리에서 같이 읽죠. 웨슬리가 산상순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그게 13편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온유가 뭐냐에 대해서 웨슬리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긴 것을 제가 PPT에는 좀 줄여서 적어왔는데요. 여러분, 눈은 이 PPT를 보시고 귀는 제가 웨슬리 설교를 그대로 인용해 왔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온유가 뭐냐? 온유가 그냥 마음 좋은 거냐? 온유가 그냥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이게 온유냐? 온유가 뭐냐? 들어보세요. 온유함이란 분노와 슬픔과 두려움의 감정에 있어서 평정을 유지하게 해준다. 어떤 삶의 상황에서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이루게 해준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온유라는 거예요. 이것은 감정 없는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하면 우리도 화가 나죠. 화내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정말 두려운 일이 내게 닥치면 우리는 불안하지요. 그런 감정은 죄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감정도 느끼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로봇가 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화를 내셨고 예수님도 상을 뒤엎기도 하셨잖아요. 우리는 정말 감정의 사람이고 감정을 잘 표현해야 할 텐데요. 그러나 웨슬리가 말한 온유함이란 뭐냐? 우리를 사정없이 흔드는 분노, 슬픔, 두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오지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깜짝깜짝 놀라기는 하지만, 그러나 다시 평정을 찾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온유라는 거예요. 좋은 상황도 있고 그렇다고 너무 업되는 것도 아니고, 나쁜 상황에서 그러나 너무 다운되는 것도 아니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거. 이게 뭐라고요? 온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가 계속 얘기해요.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읽어볼게요. 온유한 사람은 악한 것을 분별하고 또한 그것을 감내해낼 수 있습니다.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과 감정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통제하고 조율합니다. 웨슬리의 설교인데요, 동사에 좀 주목해 보고 싶은 거예요. 분별할 수 있다. 뭐가요? 온유가. 그리고 악을 감내해낼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동사는 뭡니까? 통제하고 조율할 수 있다. 뭐가요? 온유가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요동치는 시대죠. 오래전에는 뭔가를 예측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점점 시대가 예측이 어려워지고 있죠. 분석은 해야 되겠지만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예측이 불가능하면 안정감이 떨어지겠죠. 풍랑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정말 신경질적이 되는 것 같아요. 도무지 알 수가 없으니까. 한 직장에 들어가면 뭐 큰일 저지르지 않은 이상 평생 퇴직할 때까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렇지 못하잖아요. 삶이 불안한 거예요. 근데 온유는 뭐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분별해내고 감내해내고 통제하고 조율할 수 있는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 있느냐 하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말씀하셨죠. 부동산을 말하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그것도 주셨으면 좋겠지만, 근데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우리에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이 뭔지 웨슬리가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들은 온유한 자들을 얕봐서 만만하게 봐서 힘으로 밀어붙이고 사기를 쳐서 속이고 악하게 굴기도 하고, 너 온유한 자네, 어떻게 안 하겠지 하면서 막 공격하는 거예요. 웨슬리 설교의 내용이에요.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러나 하나님은 온유한 자들을 돌보신다. 그래서 온유한 자들이 경건하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채워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들이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다. 이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땅은 하나의 은유겠죠. 우리는 기가 막히게 날고 하늘을 날아다녀도 결국 땅으로 내려와야 되잖아요. 내가 물개처럼 헤엄친다고 해도 바다에 살 수 없잖아요. 땅으로 와야 되잖아요. 땅이 갑자기 푹 꺼지면 우리는 못 살잖아요. 땅은 삶을 지탱해 주는 거죠. 삶의 안정감을 주는 거죠. 근데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다. 악한 사람이 나에게 수없이 꼬집고 해코지하고 못 살게 굴고 나를 괴롭히고 사기치고 밀어붙이고 악하게 굴고, 견딜 수 없죠. 어떻게 사나? 근데 하나님 주신 온유한 마음으로 채우는 자는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도 지켜주신다. 그 속에서도 아주 끔찍한 아합 속에서도 하나님은 오바댜를 지켜주신다. 내가 계속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 그걸 누리게 해주신다.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온유는 내 삶에 끊임없이 나타나는, 하나 해결하면 또다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비유인데, 아합의 위협, 이런 질문했죠. 오바댜가 왜 떠나지 않았느냐라는 질문 대신에 어떻게 버텨냈을까? 이것처럼 우리 삶에 있는 아합의 위협에도 내가 무서워서 불안해서 기분 나빠서 도망가지 않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고, 이게 온유고, 그래서 평화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게 온유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팔복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온유는 어떻게 얻는 것이냐? 오바댜가 아합이 나쁘다는 것을 알지만, 그래서 자기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는 아합 다 버리고 국내 대신이라는 직업도 신하도 포기하고 그냥 오롯이 내 신앙을 위해서 살 수도 있었겠지만, 아합을 떠나서, 그래도 아합을 떠나지 않은 이유가 있었다면, 그리고 버텨낸 이유가 있었다면, 그것은 아합보다 더 크시고 더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레 찬양대의 찬양이 너무 은혜롭고 또 찬송가를 잠깐 바꾼 노래인 것 같은데 가사도 참 좋죠. 하나님을 신뢰하시다는 것. 나무 뿌리를 잡으면 뚝 끊어져 버리고, 사람을 뭔가 의지하려고 착 잡아버리면 배신을 때리고, 돈이 나를 행복해 줄 수 있을까 해서 따라다다 보면
어느새 멀리 더 도망가 버리고 믿을 수 없는 이 혼돈의 바닷속에서 진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그 하나를 찾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살 수 있겠죠. 살지 않을까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배반하고 아합의 시퍼런 칼이 나를 위협하고 내 삶이 간등간등한 것처럼 보여지고 오바댜처럼 오바댜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꽉 껴안고 신뢰하며 나갔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게 온유한 자이고 이 온유한 자는 평정을 유지하고 악한 자가 아무리 공격하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땅을 차지하게 되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지난 22일 춘천에서 여러분도 기사 보셨겠지만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신호등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권사님, 집사님, 감리교인인데요. 자동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죠. 이게 뭐야? 하고 뉴스를 봤는데 타이틀은 새벽 예배 후 귀가 중인가? 뭐 그렇게 타이틀이 나서 사람들이 어이구 기도했는데도 저렇게 죽어? 하고 혀차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지만 그게 다는 아니겠죠. 누구나 다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으니까. 그래요. 참 안타까워요. 그분이 누구인지도 모르니까 저는 그냥 안타까운 마음뿐이지만 만약 내가 아는 분이었다면 우리 가족이었다면 저는 견딜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왜입니다. 왜? 마치 설교 서두에서 왜 아합을 떠나지 않았을까요? 에 대해서 답을 뒤로 미뤘었던 것처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게 인생이구나, 이게 삶이구나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달을 뿐이죠. 선자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겠죠. 건강한 자 몰라요. 자신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 물론 건강한 사람이 대부분 계속 건강하지만 한두 사람이 갑자기 질병을 안게 되는 거지만 그 한두 사람이 나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횡단보도를 건넌 사람이 다 교통사고 당하는 것은 아니죠. 이건 극히 이례적인 사건이죠. 그러나 그 의례적인 사건에 내가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아무도 몰라요. 아합이 왜 모르겠지만 오바댜가 왜 모르겠지만 우리가 계속 설명해 온 것은 왜가 아니라 어떻게 였었죠. 이게 우리의 삶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히브리어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레헴이라고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해요. 레헴. 맞아요. 우리는 정말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고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이 아합의 위협이 정말 우리 주변에 가득 차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버텨낼 건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견딜 수 있을까? 오바댜처럼 가련한 산상수훈의 대상자들처럼 교통사고 당한 그 권사님들처럼 아합의 위협이 불쑥불쑥 찾아온단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우리가 누구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 레헴 없이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하는 것들을
단순히 겸손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무조건 사랑하신다는 이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우리로 갖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유한 마음이 채워지게 되어질 것이고, 그때 우리는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어져서 풍랑이 쳐도 흔들려도 이것 때문에 불편하고 괴롭고 화가 나고 울분이 치솟고 침울해지고 우울해지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살아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아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말장난을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레헴이에요. 영어로 써놨죠. 스페링이 R로 시작해요. 이건 말장난입니다. 언어 유희예요. 근데 빵이란 단어가 있는데 이건 히브리어로 레엠이에요. L로 시작해요. 어근이 같은 건 아니에요. 스펠링 하나 차이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영어 스펠링으로 교체했을 때 이런 스펠링이 나오는 거예요. 두 단어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베들레헴, 빵이에요. 그래서 빵의 동네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채울 때 그 하나님의 신뢰가 우리 안에 생겨지고, 그래서 우리가 온유한 마음을 갖게 되어지고, 이게 레헴이에요. 레헴. 어떻게 우리는 그럴 수 있을까? 그냥 단어 장난이에요. 그것은 레헴이에요. 하늘의 양식으로 채워나가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정말 모질고 불편하게 그지없던 늘 죽음과 아픔이 코앞에 있었던 이 광야길을 걷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어요. 레헴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걸을 수 있었고 그들은 살아낼 수 있었어요. 만나 때문에 편한 삶을 살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려웠지만 그래도 평정을 찾고 계속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하늘의 양식이, 그리고 양식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엄청난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게 하고, 와,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까 내가 그 주님을 내가 신뢰할 수 있겠다 하며 경외하게 되어지고, 그때 우리는 주님 주시는 온유함이 채워지게 되고, 그때 우리는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어질 거라는 거죠. 양식을 먹어보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고백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하나님 신뢰를 경험하고 온유한 마음이 차곡차곡 쌓여서 세상에서 지혜롭고 또 승리하며 평화롭게 사실 수 있는 새물교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십시오. 오바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 주십시오. 단순히 종교적인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레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으로 인하여 온유한 마음을, 왜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갖게 해 주셔서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해 주시고 평화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